6월 28일 월요일 조깅을 전파한 사람 1960년대 시카고의 대표 지역지인 시카고 트리뷴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아주 이상한 취미다. 지금은 건강관리의 대명사가 된 조깅이지만 5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거리를 뛰어다니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깅이라는 말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서 건강을 위해 거리나 공원을 뛰는 사람들은 경찰에게 불신 검문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다 나이키의 창업자인 빌 보어만이 뉴질랜드에서 운동 코치인 아서 리디아도를 만나 조깅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조깅이 사업 확장에 큰 기회라고 생각한 그는 미국에 돌아와 바로 조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각종 언론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험 결과를 실어 사람들에게 조깅을 알렸고 연예인들을 활용해 적극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불신 검문을 당하지 않게 조깅을 하고 있다는 티를 낼 수 있는 트레이닝복을 만들었고 이내 조깅화까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건강을 위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저녁에 하던 조깅을 더 안전한 아침에 하도록 유도하는 운동까지 했습니다. 결국 한 사업가의 열정이 전 미국의 조깅을 문화처럼 퍼뜨렸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대로 문화를 따라 조깅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우리 몸에 좋다는 이유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시간을 쓰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 구원에도 마음을 쓰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구원을 시대의 문화와 코드에 맞는 방법으로 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오늘의 찬송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의 만나. 주님, 복음 전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열정을 갖게 하소서. 일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6월 29일) 화요일. 집 청소. 우리는 가끔씩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대청소를 하고 가구의 배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질러진 물건들을 그대로 새 방으로 옮길 수 없어 방을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완전히 새롭고 정돈된 상태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오랜 시간 동안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나면 버리고 기부하고 재활용할 짐 보따리가 눈앞에 쌓입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의 결과 아름다운 방이 생겼고 그 방에서 지낼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방 청소를 하고 나서 메시지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집을 청소하십시오. 악의와 이선, 시기와 악담을 말끔히 쓸어내십시오.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그들이 주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쁨을 고백한 후에 악습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혼란스럽다고 느끼거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제 부담으로 느껴질 때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삶이 아무리 생생하게 느껴진다 해도 몸에 밴 나쁜 습관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 위해 우리는 매일 집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새롭고 깨끗해진 공간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과 생명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무.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세우시는 새로운 삶에 감사드립니다. 청결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 매일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6월 30일 수요일. 진짜 보물. 훌륭한 이야기꾼인 앤소니 드 멜로 신부가 어느 피정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수도자가 마을을 지나는데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넙죽 절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값진 보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물었더니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내일 아침 동네 어귀에 나가면 한 사람을 만날 텐데 그에게 부탁하면 가장 값진 선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자는 지고 가던 보따리에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꺼냈습니다. 아, 이걸 정말 제게 주시는 겁니까? 그렇소. 오다가 주운 것인데 수도하는 내게는 별로 필요치 않은 것이니 당신이 가지시오. 그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받아들고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종일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저녁 때에 다시 수도자를 찾아갔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되돌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제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이처럼 큰 다이아몬드를 선뜻 내줄 수 있는 그 부유한 마음을 제게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찾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말 값진 보물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밭에 감춰진 보물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인생인가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오늘의 찬송 368장. 주 예수여 우리를. 오늘의 만나.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게 하소서. 그 어떤 큰 복보다 주님을 더욱 바라며 사랑하십시오. (7월 1일) 목요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유리창에 부딪혀 사고를 당하는 새들이 종종 있습니다. 파닥거리고 있는 새를 발견하면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연약한 새를 꼭 돕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앞에 놓인 위험에 대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참새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12제자에게 지시하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대단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통치자나 자신들의 가족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한 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 예수님은 10장 29절에서 31절에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더 많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얼마나 많이 보살피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7월 2일) 금요일. 더 큰 목소리. 그리스 신화에는 바다에서 선원들을 유혹하는 세이렌이라는 전설의 동물이 나옵니다. 얼굴은 아름다운 여자이지만 몸은 독수리인 세이렌은 폭풍과 치는 바다에서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 선원들을 유혹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듭니다. 경보음을 알리는 사이렌의 유래도 이 세이렌에서 나왔습니다. 세이렌은 카프리섬과 세이레스 섬을 지나는 해협에서 항상 출몰했는데 이곳을 지나는 선원들은 기도 막아보고 의지로 이겨내려고 힘도 내봤지만 버틸 수 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음악가인 오르페우스가 탄 배의 선원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무사히 해협을 건넜습니다.
타고난 성량이 좋았던 오르페우스는 세이렌의 노래가 들리자 곧 배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우렁찬 성량이 세이렌의 유혹의 소리를 뒤덮었고 그 결과 배에 탄 선원들까지 무사히 해협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혹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때로는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이기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그럼에도 버티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면 진리의 말씀을 더 크게 선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오늘의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늘의 만나, 주님 죄에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길 능력을 주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삶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깁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